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시더라.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그들의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근처에다 아래에다 감추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위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크게는 세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건, 크게 두 가지 사건과 하나의 그 어떤 지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 베델 사건입니다. 베델 사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에스를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다시 14년에 일을 하고 난 후에 돌아오면서 고향 아버지 땅으로 돌아오면서 에스를 만나는 그 과정에서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죠, 그죠? 거기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어.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네가 너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이 또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동시에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주된 이 제단을 쌓는 주된 이 장소가 어디냐?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 4절에 보면은 그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감추었더라. 어떤 걸 감추었다? 모든 이방신들과 그들의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는데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감추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해야지만 이 말씀 전체를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은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지만 말로 여러분들에게 그 세겜이 어떤 것인지 혹시 이스라엘을 한번 다녀오신 분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이 있으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저는 이스라엘을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도를 보면서 이해를 했어요. 그래도 이해가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세겜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머리에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사해바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자, 사해바다가 여기 있다고 봅시다. 여기에 지금 제가 말한 위치한 여기에 사해바다 옆에 유대 광야입니다. 그 다음 유대 광야 그쪽 위에가 칠판 드릴까요?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괜찮습니다. 에브라임 산지고 그 에브라임 산지 바로 위에가 세겜인데 세겜이 뭐와 사이에 있냐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땅이 세겜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세겜이 가나안 땅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면은 금방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기점으로 봤을 때 갈릴리 호수 밑에 하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바로 밑부분 옆에 부분에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고 나사렛 밑에 그 사마리아 산지가 있고 그 밑에 세겜이 있습니다. 이 세겜에 대해서 이해가 왜 필요하냐면은 족장들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경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하죠, 그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이동해서 하란에서 또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고 거기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고 가나안에서 세겜으로 이동하는 그 경로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겜에서 일어난 성경 기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하나하나 단어를 그 의미가 하나는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를 찾아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깊게 이해를 해주시는 부분이 너무 감사한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겜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가나안 땅의 일부이다 라고 제가 봤고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영적 의미로 무엇을 말하죠?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죠? 하늘나라를 의미한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또 있으려면은 그 출애굽 당시에 그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죠? 다 노예로 400년을 노예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너희가 거기서 나오리라. 그 핍박이 400년이 있을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해는 400년입니까? 몇 년 걸렸습니까? 여러분, 400년 아닙니다. 성경에 43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학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하나님 말씀 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틀렸다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틀린 거지 하나님 말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애굽에서 박해받는 때가 400년이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30년은 뭐냐? 요셉의 통치 기간입니다. 30년을 요셉이 그 애굽에서 그 총리로 통치했더라고요. 그래서 30년이라는 통치 기간을 빼버리면 박해 기간은 400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맞고 4대 만에 너희가 돌아오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무수한 기적을 체험하죠, 그죠? 무수한 기적들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 모두가 그 홍해를 지나가는데 그 홍해를 지나가는 것을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세례를 받았더라. 그 모든 사람에게 모세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물로 바다의 홍해 바다의 바닷물로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그것을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이적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신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주야로 거기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는가 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만듭니다. 그때 자기들의 신을 만들 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아론에게 막 닥달해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 인도자를 세워달라. 아론이 그때 레위 족속이니까 아론에게 막 닥달하니까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귀걸이를 다 빼시고 여러분들 귀중한 것들 소중한 귀걸이를 다 빼시고 그걸 다 모아서 녹여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송아지 우상을 소를 만듭니다. 소를 만들어서 그 우상을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 땅을 다시 또 진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우리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를 말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늘날 우리를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지. 우리가 죽을 수가 없어. 우리가 왜 죽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을 진멸하십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없고 말씀과 전혀 다른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은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우리가 그냥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고백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이 너무나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결국은 첫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2명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광야에서, 광야 교회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광야 교회에서 다들 죽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결국은 2명이고 나머지 2세대, 그 2세대들이 들어갑니다. 2세대의 족장의 후예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교훈을 새겨서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좁은 길은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넓은 길이 밝고 가기가 쉽고 또 뭐 언제든지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죠. 쉽게 여러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대부분 그 길을 선택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좁은 길로 가라. 근데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리고 찾아도 그 길을 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좁은 길을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되고요. 그 좁은 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좁은 길일지라도 우리가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겜에서 일어난 성경 기록을요, 제가 쭉 그냥 이렇게 어제 정리를 하면서, 새벽까지 정리를 하면서 해보니까 크게는 8가지가 나옵니다. 8가지. 8가지를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딱 해봐도 이게 일주일도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두 개 정도 시간이 되면은 제가 시간을 보고 정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두 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다음 주에 이것을 시리즈로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겜에서 일어난 성경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걸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고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평지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인들이 그 땅에 있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네, 8절 다 같이. 그가 거기서부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그의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성경 기록은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은 뭐 다 거짓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성경 기록을 보시면요, 정확한 지명과 정확한 장소와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성경학자들이 그 부분을 이제 그 현대 과학으로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었고 그 부분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때와 그 시가 너무나 정확한 것을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지막 때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요, 우리 속에 있는 감추인 그 어두운 것들도 다 드러나지만 역사적인 기록 또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노아의 시대 때 노아의 방주도 지금 벌써 드러났죠, 그죠? 인터넷에 보면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드러나면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들이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비밀리 합니다.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제단을 그 아브라함이 쌓은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7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때는 아브라함이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면 되죠.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곳에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더라. 내 씨에게 주리라 라고. 여러분들은 후손입니까? 후손이라 되어 있습니까? 자손이라 되어 있죠. 제 성경에는 내 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씨에 대한 부분은요, 나중에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 씨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자, 장막을 2번 칩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5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라. 그리고 그 땅을 6절에 통과해서 세겜 땅 모래 평지에 이르니, 그 세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아까 중에 말했는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겜 땅 모래 평지에 이르러서 그때 그 땅에는 아직 가나안인들이 있더라. 그 땅에 있더라. 이 땅에는 가나안인뿐만이 아니고 아모리인들도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 민족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그가 그곳에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어디에다 쌓았더라? 세겜 땅에, 세겜의 땅 모래 평지에다가 쌓았더라. 자, 기억하십시오. 세겜 땅에 아브라함이 쌓았고, 두 번째, 그가 거기서부터 이동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기는데요. 그때 장막을 칩니다. 우리 쉽게 말해서 텐트겠죠. 우리 현재 장막을 치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이곳에서 장막을 쳐서 이곳에서 또 제단을 샀습니다. 그죠? 이 장소에서 두 번의 제단을 샀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세겜, 베델과 아이는요, 세겜 밑에 동네입니다. 제가 가보지 못해서 걸어서는 얼마 거리고 차량으로는 얼마 거리고 모릅니다. 하지만 지도상에 봤을 때는 바로 밑입니다. 바로 밑. 이동 경로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밑으로 지금 이동하고, 남쪽으로 이주하는 이동 경로더라고요. 계속 남쪽으로 이동해서 어디까지 이동하느냐? 애굽까지 이동합니다. 애굽. 쭉 가서 애굽으로 이동하는데, 현재 지금 이동 경로는 요 부분 8절에 베델 동쪽은 베델이고,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인 곳에 이동해서 여기서 제단을 드렸더라.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12장을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1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땅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요,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겠죠. 그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2장 1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을 하나님 하십니다. 그 전에 말씀하셨습니까?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언제 시작되냐면은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입니다.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버지 데라가 죽었더라. 아버지 데라는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상을 만드는, 조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들입니다. 아들, 아브라함. 근데 아부 데라가 죽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1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니니 너는 복이 되리라. 2절 나왔죠.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제가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했는데 정확하게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때 듣습니다. 데라가 죽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죠?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전혀 안 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토를 달았습니까? 토를 안 답니다. 토를 안 들고 순종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인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고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장의 믿음의 족장에 대해서 나오고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는 부름을 받았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 그다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면서 떠났으며,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에 부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전혀 갈 바를 모르고 그 부르심을 들었는데요, 갈 바를 모르고 자기의 조카 롯과 자기의 처 사레와 그의 가족과 그의 속한 자와 그의 가축들과 다 같이 떠납니다. 그때 가나안으로 떠나고, 그때 가나안에서 어떻게 세겜의 평지에서 제단을 쌓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어떤 장면인지. 첫 부르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요. 이때는 왜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나타나냐면은 이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죠? 로고스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있긴 있었죠. 로고스의 말씀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부르십니다. 이것을 향해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부르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록된 말씀으로 부르심이 강하게 옵니다. 물론 이 구약의 말씀처럼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직접 음성도 듣는 분도 오늘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기록된 그 음성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말로 마음속에 새기면은 그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구원으로 가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성경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쭉 그 말씀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12장 1절에서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자, 여기에서 3절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확실하게 받은 자들은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하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도선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 가슴 속으로 이것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흔들리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접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흔들립니다. 살아가면서 또 흔들립니다. 그죠? 여러 가지 흔들립니다. 근데 이 흔들릴 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이 말씀을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그냥 떠나간 부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세겜 땅에서 일어난 성경 기록이고요. 이 기록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부분에 대해서 나왔고,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고,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신지 또 보겠습니다. 1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내 씨를 땅의 티끌까지 할게 할 것이미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서 있는 마므레 평지에 와서 거하며 그곳에서 주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자, 두 번째 음성을 하나님 아브라함이 듣고요. 이 마므레 평지 여기 와서 또 제단을 쌓습니다. 이때 이 장면은요, 롯의 목장과 아브라함의 목장이 다툽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첫 번째 언약의 첫 번째 말씀에서 말씀했죠.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양떼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사람도 많이 나왔죠. 벌써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몇 년이 걸립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복을 내려주시는데 땅이 협소한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우물, 양을 치면서 물이 너무나 소중한데 자꾸 싸우는 거예요, 족장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합당하느냐? 우리 친척 아니냐? 그래서 네가 좋은 땅으로 네가 선택해서 가라. 그러면 나는 나중에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롯은 뭘 선택합니까? 소돔을 선택합니다. 근데 소돔의 땅이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했죠? 애굽의 땅과 같다. 소돔의 땅이 가나안 땅보다 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성경 표현에 의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그 땅에 대한 그 어떤 복이 더 많은 곳입니다. 근데 롯은 그 땅을 선택했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갈라지고요. 그래서 갈라진 후에 바로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또 하나님이 음성을 제가 이렇게 주목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을 언제 듣느냐, 부르심을 언제 받느냐 하면은 이 세 번째 음성을 듣는 때입니다.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자, 이때 하나님이 이제는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하죠. 그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절에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에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 오니 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지 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네가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상이라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받아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죠? 무엇을 하나님 주시길 원하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씨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그 전에 말씀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묻는 질문이 보면은 내 집의 청지기가 3절에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말씀을 딱 듣고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떠났고 그거 떠난 대로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80세가 거의 다 차갑니다. 차가는데 자식이 없어요. 무자입니다. 무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또 이야기하면 난 너의 방패다. 너의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뜸 하는 말이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했고 나에게 자손을 내 씨를 통해서 여러 자손을 낳게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내 씨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전에 애를 다 놓는데 애가 전혀 없습니다. 무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집안에서 나온 자손을 말하는 것이죠 라고 묻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다? 자기 집에서 나온 청지기 종입니다. 종.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입니까? 2절에 나오죠. 그죠? 이게 대한 대화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4절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셔서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의 지금 청지기는 종은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멘. 이삭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자, 여기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를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5절에. 지금 보세요. 환상 중에 15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또 그에게 임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주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9절에도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13절에 보면요. 갑자기 아브라함이요. 잠을 잡니다. 12절에 보면은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여러분 이 상황이요. 하루 안에 다 거의 이루어졌다고는 제가 잘 모르지만 거의 하루 이틀 안에 거의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순간 이때 오전에 말씀하셨다가 또 한참 후에 있다가 또 오후에 점심때쯤 말씀하셨다가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환상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12절에 깊은 잠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늘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사모해야 되고 그 음성을 내 마음에 늘 간직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을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환상이 끝나고 주의 말씀이 임하고 밖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시고요.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자,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씨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씨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죠? 씨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자, 아브라함이 뭘 믿었죠? 무엇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행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의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예전에 말씀을 예전에 신앙하기 전에,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말씀으로. 의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한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무엇을 했다고 지칩시다. 그것이 선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길들이 다 선하게 보이고 진리같이 보이지만 진리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 7절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려고 갈대아우르에서 너를 불러온 주라 하더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우르에서 불렀다는 그 내용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갈대아우르는요, 지금 현재 지명으로 이라크입니다. 현재 지명으로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에서 이렇게 긴 여정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저 밑에 이집트의 내국까지 지금 여정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정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도를 보니까 야, 이스라엘을 너무 가고 싶어요. 이라크도 가고 싶고, 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물론 다 지금 흔적은 거의 사라지고 건물이나 이런 잔해물밖에 없지만 너무 보고 싶은 그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 8절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요. 자, 그전에도 말씀을 많이 했는데 15장 3절에 아까 중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꾸를 합니다. 대답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이때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사이에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15장, 13장과 12장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부터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땅을 유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8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고 내 씨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유업으로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9절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죽게로 가지고 와서 10절에 그것을 가운데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다른 거를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증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라고, 이게 증거래요. 여러분은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 나에게 자동차를 사주시든지 증거로 뭔가 기적적으로 뭔가를 하셔야죠. 근데 하나님 왜 그냥 이런 증거를 나에게 주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증거로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유업으로 주신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산비둘기가 집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3년 된 암염소, 뭐라고 되어 있죠? 수량과 3년 된 염소와 암염소를 준비해서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기쁜 잠에 빠졌는데 보라, 큰 흑암의 공포가 그에게 내리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게 하는 기간이 400년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나온 기간은 430년. 30년은 이스라엘 총리인 요셉이 통치하는 기간인데 그 시간은 괴로움의 시간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괴로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올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4절에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들이 섬긴 애굽을 섬겼죠.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 15장에 어마어마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4대 안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니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자, 아직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죄가 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땅을 차지하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 죄악이 찰 때까지 하나님 보시고 그 땅을 멸하시고 그곳에 누구를 세우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세울 때도 이 땅에 이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악이 찼을 때 하나님 보시고 멸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십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이 그 증거로 무엇을 나에게 이 땅을 주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산비둘기, 집비둘기, 또 양과 우양, 염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양과 이걸 바치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증거다.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야기했죠. 근데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씀을 갑자기 하신 거예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갑자기 제사가 왜 나왔냐는 거죠. 갑자기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유업으로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증거로 무엇입니까? 했는데 갑자기 양과 염소를 바쳐라.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어쨌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뼈도 박도 못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신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것을요, 마음에 굳게 믿고 나아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 회사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간의 문제, 일터 속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랬나 하면서 자꾸 좌절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여러 번 나타나서 음성을 들으고 말해 주셨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을 구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주의 음성을,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갈급해하고 영생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려고 하고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믿고 그걸 구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찾지 않으면요, 우리는 오늘 섰는 것 같은데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묻고 주님을 알고자 하고, 오직 누구를 알고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걸 배설물 여기더라. 그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내 시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강조합니다. 너와 내 시와 내 후손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 이야기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율법과 성령의 법을 이해를 합니다. 오늘날요, 말씀으로, 이때는 지금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있었습니까? 율법이 오지도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언약의 법으로 만드는데, 그 언약의 법이 비밀이 다음 주에부터 시작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풀려지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눈과 여러분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내시에 대한 비밀이 뭔지, 하나님 그것에 대한 약속이 무엇인지. 이제 그렇게 하려면 또 어디부터 가야 되냐? 또 다시 창세기로 들어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시작해서 중간에 했다가 창세기로 들어가고요. 창세기에서 다시 족장 시대로 넘어갈 겁니다. 창세기를 이해하면요, 제가 다음 주에 그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창세기를 이해하면 뭐가 열리냐면요, 성경 전체가 다 열립니다. 창세기 3장, 4장에 있는 내용 가지고 성경 전체의 역사가 다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